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 첩의 소생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어둡고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감추지 않고 들추어내어서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욕망을 따라 춤추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그림의 무상함을 직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욕망의 성취 안에는, 욕망이 추는 춤 안에는 샬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구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아비 여룻바알이 왕과 같은 지위를 누리는 것을 누리면서 자랐습니다. 기드온의 정실아들이 70명이나 되었으니 딸들을 합치면 그 자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많은 자녀를 두려면 또한 아내의 숫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첩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건 일개 사사의 생활이 아니라 그가 왕과 같은 지위의 삶을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기드온이 자신이 절제하지 못한 욕망이 씨 뿌려지고 그 터전에서 자란 아들 아비멜렉에게서 그 뿌려진 씨가 치명적인 악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욕망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강한 권력욕,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적인 결함을 자신에게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정치 감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갑니다. 거기서 세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그 방법이 자기가 만든 프레임 속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은 이것이죠. 70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좋겠니? 아니면 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좋겠니? 서자 신분인 자신이 70명의 적자인 형제들과 정상적인 권력 다툼을 해서는 이길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논리가 70명의 지배보다 한 사람의 지배가 낫다는 논리였지요. 그의 계략은 성공합니다. 그 성공에는 내가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라는 당부 그리고 호소도 한몫했죠.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이 통한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밀어주기로 작정합니다. 은 70을 내어서 정치자금 내지 거사자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 은 70은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는 데 동원되는 폭력배를 고용하는 비용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70명의 형제들은 한날 한시 한 곳에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요단만 가까스로 죽음을 피해서 살아남죠. 이렇게 잔인한 학살, 또 치밀한 계략 또는 치밀한 전략 없이는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런 치밀한 정치적 계략만이 아니라 형제를 대량 살육하는 아주 과감성과 잔인성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자신의 꿈을 드디어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날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그 큰 사력으로 얻은 기간은 불과 3년에 불과했죠. 그리고 그가 흘린 피와 그와 동조한 세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었죠. 여룻바알이란 이름을
기드온이 가지게 된 것은 그가 바알과 싸우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는 아비에게서 보고 왕이 되려는 욕망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아비처럼 바울과 싸우는 자는 되지 못했죠.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되고 왕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된 것은 그가 바로 바알과 싸우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바알과 싸우기는커녕 바알 숭배자들과 이교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꿈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에 그 몇 가지 증거가 나타나고 있죠. 2절에 나타나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로 번역된 말은 세겜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바알 숭배자임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사람들로 번역된 단어 베알림은 바알의 복수형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곧 바알 숭배자들이었다라는 말이죠. 또한 그가 받은 은 70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나왔습니다. 바알브릿이라는 말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바알 신전. 재미있는 말이죠. 이 말은 정확히 언약의 여호와와 대조되는 말이 아닙니까? 또한 그가 왕으로 세움받은 자리가 상수리나무 기둥 곁이라고 말합니다. 바알 종교에서 기둥은 흔히 바알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는 바알 숭배자 세겜 사람들과 세계 사람들의 힘을 빌고 또한 바알의 힘을 빌어서 왕이 된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승인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의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과 욕망의 신인 바알의 힘을 빌어 결국 자신의 욕망을 성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곳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당연히 샬롬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심판이 기다리고 오직 구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야망을 이루는데 동조자가 되었습니다. 악의 연대에 가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가담 동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남이가죠. 혈육과 핏줄에 기대어서 바른 판단을 포기합니다. 아마 그 가운데는 혈육과 핏줄 관계 속에서 주어질 이익도 기대하는 것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이익에 우선한 판단은 언제나 바른 판단을 놓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은 70명의 지배보다 한 사람의 지배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잘못 생각한 것이죠. 만일 그들이 정말 선택해야 했다면 적자의 다스림과 서자의 다스림 사이에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나으냐 라는 생각으로 선택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선택해야 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람의 다스림 사이에 어느 것이 더 나으냐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선택에 가담하고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아비멜렉이 자신들에게 제시한 프레임에 갇힌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권에서도 프레임 전쟁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른쪽 프레임에 갇히든 왼쪽 프레임에 갇히든 갇히는 것은 매 일반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 프레임에 갇힌 결과는 프레임을 만든 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 우리의 판단이 조작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동성애에 관한 논쟁 같은 것을 보면 그들은 이것을 소수와 다수의 프레임으로 들고 나오죠. 거기에는 정상과 비정상을 가지고 따지고 생각할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를 가지고
이야기할 자리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다수자와 소수자가 있을 뿐입니다. 소수자는 약자이니 다수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하니 보호받아야 한다 말합니다. 아니, 공존해야 한다 말합니다. 이것을 많이 반대하게 되면 무식한 사람이 되거나 무자비한 사람이 되거나 또한 혐오주의자로 몰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치나 문화 속에서 조작당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 조작당하고 우리가 세상에 동조해버리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세상이 새로워질 희망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의 통치를 받는 방식입니다. 아비멜렉의 성공과 성취는 우리가 삼아야 할 반면 교사입니다. 아비멜렉이 도달한 자리는 결코 성공과 성취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가 도달한 자리는 추락하는 절벽의 끝자리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님 밖에서 이루는 어떤 성취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어지러운 그림들만 어지럽게 널려질 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샬롬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려낼 하루는 어떤 그림일까요? 어떤 그림이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